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단한데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6장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한다고요? 보물 있는 곳에. 그러면 우리 보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또 돈. 또 십자가.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이제 아멘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마다 보물이 다 다릅니다. 명예가 보물인 사람이 있고, 한번 따라합시다. 자식이 보물이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 매이겠습니까? 마음이 자식에게 매이는 거죠. 직장에 보물을 두고 온 사람은 직장에 온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왜 직장의 마음을 빼앗깁니까? 그곳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보물은 뭐가 보물이냐? 예수님이 보물이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마음이 향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보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물이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까요? 기뻐 안 합니다. 싫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완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다 싫다고 해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과 세상이 말하는 보물과 완전히 다르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이야기만 할 겁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물은 누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다 라고 말하면 그건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라고요? 성경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나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라도 잘하자. 아멘. 어떡하겠어요? 자,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서 지난주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장차올 좋은 일에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럼 왜 예수님이 오느냐? 율법으로는 우리를 마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기뻐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부족해요.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안 했을까요? 했겠죠.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예배를 제정하고 예배를 만드신 분이, 제사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왜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느냐? 그 제사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까?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2절 보십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돼요.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제사는 늘 뭐가 깨닫는다? 죄가 깨달아진다. 그러니까 제사는
항상 내가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근데 제사 드리는 일은 뭐 하려고 제사 드리느냐? 왜 예배 드리냐를. 내가 누구인지 깨닫기 위해서. 동전의 양면 생각나지요? 네,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생각하고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그럼 우리의 모든 소망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그게 진짜 예배다. 아멘 뭐 나오다가 말다가 어떻게 뭐 하든지 말든지 좀 송원 장로님 해주셔야지. 화이팅! 자, 그러나 이 제사드리는 해마다 뭐를 한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왜 오늘 말씀에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5절을 말씀 가볼까요?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뭐 한다고요? 원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뻐하지 아니한다. 왜 그런다고 했어요? 그렇지, 온전하게 하지 못하니까. 두 번째, 금방 했잖아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하라고요. 집중.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면 보물이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그리고 아멘 안 해주시고 보물이 어디 있다? 말씀에 있다.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보물이 어디 있어요? 핸드폰에 있습니까? 자꾸 고개 숙여져. 왜? 뭐 본다고? 왜 하필은 말씀 시간에 핸드폰 봅니까? 보물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왜 마음이 딴 곳으로 갑니까? 보물이 어디 있다고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지금 들어가자 이 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예물을 제사와 예물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립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는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 제사와 예물을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나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두고 나는 그 예수님을 원합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되어야 주를 향한 찬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예배는 드리는데 찬양은 하는데 자기 감정에 겨워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곡의 흐름에 의해서 뭐 찬송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는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기뻐하지 않느냐? 그 다음 7절 가보십시다. 그냥 이거 넘어가죠. 뭐 하여튼 또 나오니까 또 설명하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받지 못할까요? 죄가 있어서. 두 번째, 사모하지 못해서. 또 왜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마음문이 아직까지도 마음문이 안 열려서. 좋습니다. 대답이 오늘 술술 나오네. 제가 가득해서. 또 지향하는 바가 달라서. 또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없습니까? 또 아니 공장장님 금방 뭐라고 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자신밖에 모른다.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맞는 말인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자꾸 우리가 누가 하나님이냐,
자기.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말씀이 옳다 틀리다 옳다 틀리다 이러고 있어.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가타부타 하지 말고 제발 좀 아멘 좀 하시라고.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왜 기뻐하지 않을까? 가야지. 난 드렸으니까 끝났어.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사람들은 좀 생각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했잖아요. 한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몸, 누구? 예수님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드리는 제사 왜 하나님 안 받으셔? 이런 하나님 난 필요 없어. 이건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은 살면서 누가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맨날 주여는 잘해. 누가 하나님이에요? 갑자기 목소리가 커져. 하나님이 많으셔. 우리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가 강조하는 것도 뭡니까? 예배. 그냥 대표적으로 예배 헌금. 쉽게 말하면 제사와 예물.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아허이. 제가 조금 전에도 30초도 안 됐어. 그렇지. 아유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누구만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그게 하나 더 붙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 더 붙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걸 항상 바라봐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힘쓰시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어디에 쏟아져 있다? 십자가.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데 우리는 십자가를 값없이 취급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뭐가 제일 소중하다 장로님? 예수님. 근데 장로님은 누가 제일 소중해? 그럼 장로직 내려놔야지. 그래서 이제 장로님 대표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누가 제일 소중해야 돼요? 예수님. 그래 아까 우리 누가 득담하는 도중에 예수님 바라보듯이 대하자. 그거는 내 보물이 어디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면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떠날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왜 자기 마음에 안 들까요? 원하는 게 서로 다르다. 원하는 게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 한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디로 향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럼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원치 아니하시고 가져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된다는 말은 그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배라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예배를 위해 모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보물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한 보물입니까? 세상을 향한 겁니까? 예수님입니까? 맨날 나만 찾아. 우리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찾아야 돼? 예수. 누구를 찾자? 예수님을 찾자.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의 목적은 의식도 중요하다고 말은 하겠지요. 근데 제사의 목적은 그 의식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고 자신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는 게 의식의 목적이다.
아멘. 근데 의식이 중요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소중해가지고 의식이 더 소중해가지고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의식이 좀 부족하면 어때? 예배가 우리의 좀 정성이 빠지면 좀 어때?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면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소중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다. 아멘. 네. 그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가 나에게 죄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아멘.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 생명. 물론 그거 다 맞는 이야기인데 지난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지난주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복. 세상 돈인데 지금 세상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제사함 받는 것이 네. 복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피가 맞는데 예수님의 피, 그 다음에 제사,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입니다. 아멘. 강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강조 안 할 수가 없습니까? 가장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귀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보시죠. 저만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누가 깨닫게 하신다? 성령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멘. 네, 뭐가 충만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누가 제일 귀한 분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제일 귀한 보물입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향해 찾아가는 것이 예배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찾아가야 한다. 네.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우리 행위가 많은 사람이 행위가 중요하다고 하죠.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행위보다는 예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행위를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누구를 찾아가자?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에 마음을 두고 자신이 누구임을 안다면 죄인됨을 알고 형제를 만나자.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보물입니다. 보물입니다. 우리 장로님 센스가 있으셔. 네?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분으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보물이야. 아멘. 이렇게 만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시편 51편 16절에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게 정상인데 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했을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왜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두 가지 이야기했죠.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니까. 두 번째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드렸을 것이라. 바울의 말 다윗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보자. 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죄산 받았죠? 아멘. 의로워졌죠? 거룩한 자가 되었죠? 아멘. 세상은 행위를 보고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행위로서는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제산 받은 자가 되었고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이것이 최고의 복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예수님. 근데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게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물질이 궁핍하니까 또 어디로 가요? 물질로 가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그게 어디서 나타나야 되느냐?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아멘. 어디서 나타나야 된다? 삶으로 예배드린다. 아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 상한 심령.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그 다음 거 보시면 상한 심령이 뭡니까? 상한 심령은 내가 죄로 인해서 많은 마음이다. 애통하는 죄로 인해서 애통하니까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 애통하는 사람은 누구를 찾게 된다? 예수님을 찾게 된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너무 무서운 거야. 심판이 무서운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무섭다고요? 죄가 심판이 무서워. 근데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최고,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심판도 하나님 앞에 이 심판과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분노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할 줄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애통하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죄 사함 받는 유일한 길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 대신 제사 완전히 드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 제사함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의 보물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한 몸을 예비하셨다. 평생토록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의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그 한 몸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예정과 경륜이 어디에 다 쏟아져 있다고요? 십자가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보물로 보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 것을 폐하셨다. 첫 것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폐하시고 두 번째는 뭐랍니까? 둘째 것을 굳게 세우신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보물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똑같이 보물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신앙은 율법에 충실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와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왜? 내 보물은 누구니까? 예수님.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보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에 관심을 두고 많은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 주간 기뻐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기쁨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안 보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우습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기고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여겨져? 우습게 여겨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물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보물인 사람, 예수님이 보물인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귀가 기울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어디에 소망을 두자? 예수님. 이 연사 강력하게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앞에 거 보시면 자신의 죄의 깊이를 알고 그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인하 용서받은 것으로 많은 자들이나 기뻐하는 제사함의 기쁨과 축복이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크고 즐겁고 복되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